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의 가품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명품에 대해서 다들 아실 텐데요. 명품에는 그만큼 가품이 많이 있지요. 명품 분별법이라는 유머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백을 비가 올 때에 백을 가슴에 품으면 그것은 진품이고요. 비가 올 때 백을 머리에 이면은 가품이다라고 하죠. 몸보다 가방이 더 중요하면은 진품이고 가방보다 몸이 더 중요하면 가품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기독교에 가짜가 많냐 하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유독 우리 기독교에 가짜가 많지 않습니까? 신천지라든지 통일교와 같은 이단들의 교세가 굉장합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단이 500여 개 정도가 되고요. 스스로를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50여 명, 그리고 나는 창조주다 하는 사람이 20여 명 정도라고 해요. 이렇게 가짜들이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단이나 사이비만 가짜가 아닙니다. 가짜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자라고 하지만 거짓말에 능하고 대놓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요. 도덕과 윤리적 가치관이 떨어지는 가짜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가짜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교회에 가기 싫다고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종교보다도 유독 기독교에 가짜가 많고 짝퉁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명품 가방에 빗대어 생각을 했는데요. 기독교에 가짜가 많은 이유는요, 우리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졌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요, 시시한 제품에는 짝퉁이 없습니다. 가품이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제품이 좋다라는 뜻이고요, 진짜라는 말이죠. 그러니 유사 기독교가 많다는 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시고요, 그것이 우리가 곧 진짜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자랑스러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짜가 판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본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인의 종들이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이 상황을 주인에게 보고했더니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원수가 한밤중에 한 짓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충성하다 보니까 이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주인님이라고 물었지만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요,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알려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등장인물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시는데요. 먼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라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가라지는요, 우리말로 독보리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구토가 나오고 막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가라지의 특징은요, 뭐냐면 외형적으로는요, 알곡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가라지는 알곡의 뿌리를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잡초, 가라지가 결국은 잡초 아닙니까? 그죠? 잡초가 오히려 생명력이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가라지, 성경에 나오는 이 독보리도 뭐냐면 알곡의 뿌리를 뒤엉켜서 자라기 때문에 성급하게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누가 다쳐요? 알곡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라지가 고약하고 또 이것들이 밭에 많이 있으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원수, 말 그대로 원수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지금 같으면 CCTV를 설치해서 잡기라도 할 텐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로마는 이것에 관한 법을 제정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라지의 특징은요, 진짜와 비슷하다는 것이고 알곡 옆에서 기생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귀는요, 크리스천을 기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이단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열기가 지나간 곳에 아직 믿음이 어리고 미처 교회가 품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웃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칭 우리 주변에도 추수꾼이라고 하면서 기성교회를 노리는 말 그대로 가라지와 같은 이단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단은요, 가라지와 같이 겉으로 볼 때는요, 정통교회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그 한자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달을 이, 끝단이라고 해서 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가 때로는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은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만약에 무서운 괴물과 같이 혹은 좀비와 같은 외형을 가졌다면 우리가 금방 그것을 알아보고 경계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그들은 스스로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선하게 접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요, 선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회복하겠다 하면서 가정사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면서 사회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요, 그들이 아무리 선한 것으로 그들을 자신을 포장을 해도 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곡과 가라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제의하거나 또는 기도 모임을 갖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성도 한 명이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제의를 받고 거기에 이제 성경에 대한 신앙을 시작하다 보니까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성경 공부하자고 하니까 그 성경 공부를 제의를 받고 교회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수료식까지 다 마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 자매님은요,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은혜도 받고 깨달음도 얻었기 때문에 그분을 거기서 빼내오는 게 상당히 그분을 설득하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에서 역사하시냐면요, 본인이 소속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라지를 누가 뿌린다고 합니까?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알곡과 같은 교회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가 자라면서 우리의 믿음을, 알곡과 같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곳이,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가리켜서 천국과 같은 곳이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인데,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서운함이 생기기 시작한다면요, 이것은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가 자녀를 낳고 부부가 하나가 되었을 때는요, 우리 부부가 서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거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당신 하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거룩한 모습이 우리 가정이었는데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지 못한다면요, 우리 가정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씨를 뿌려서 세상을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죄가 여전하고 타락이 끊이지 않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요, 이 세상 가운데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세상과 교회에 자꾸만 죄와 타락과 미움과 저주가 발생하는 이유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세계인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만 마귀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면서 유혹했던 사실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못하고 분열하고 갈라서고 다툼과 원망이 여전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우리는 정체를 알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오늘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원수가 이 가라지를 뿌렸다는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되었잖아요. 그때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충성하는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당장이라도 뽑을까요? 했을 때 그때 주인은 이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그냥 두어라, 너희들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하냐. 그러면 주인은 왜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이 다칠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가라지가 눈에 뻔히 보이지만 그냥 두어야 하는 이유는요, 알곡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생명력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곡의 뿌리와 가라지의 뿌리가 엉켜 있습니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요, 알곡도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농사 전문가라고 하면 정교하게 가라지를 뽑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9개의 가라지가 뽑히는 것보다 1개의 알곡이 다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여전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과 악과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을 알지만 가라지를 제거하려다가 알곡까지 다칠까봐 지금은 그냥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팎에 존재하는 가라지를 뽑으려고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고 때로는 과격하려고 할 때는요, 선한 양들이 많이 다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리더십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충성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라지라고 판단하면은요, 그 순간에는 얼마나 거칠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 가라지는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의와 거룩으로 그것을 제거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상처받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은요, 그 일과는 상관없는 일반 성도들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가끔씩은 우리 주변을 보면 교회를 향한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알곡만 있는 교회를 찾고 싶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에 가라지와 같은 문제들이 많고 왜 그러냐라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과연 그러면 가라지는 없고 알곡만 있는 교회가 존재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이 공동체에 알곡이 맞기는 한 것입니까? 우리는 때로는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들에게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여기를 봐라, 이 교회의 문제를 봐라 하면서 못 참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니까요, 그 불평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고 싶으시겠죠? 찾아 나서십시오. 혹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완전한 교회를 찾게 되었다면 당신은 그 교회에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불완전한 사람이고 불완전한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알곡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당장 뽑아서는 안 되고 추수 때에 주님이 심판하기를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교회사에서도 부끄러운 것은요, 너무 성급하게 가라지를 뽑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를 보면 교회와 가톨릭 사이에 종교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그럴 때는요, 서로가 양쪽이 서로를 가리켜서 당신이 가라지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증오와 미움 가운데서 서로를 사륙하고 그렇게 범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쪽이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서로가 나는 알곡이고 너는 가라지이기 때문에 너는 사라져야 한다고 했던 것이 우리 세계 교회사의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한국에 복음이 전파될 때는요, 교단이 한 몇 개 정도였겠습니까? 처음에는요, 교단이 한 4개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요, 200개가 넘는 교단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교단이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가라지라고 하면서 갈라서고 나뉘어졌던 것입니다.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요, 뭐가 그렇게 파가 많은지, 그죠? 아주 초대교회 성령으로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 거기도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렇게 분열하는 것은요, 생각이 좀 다른 것인데,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틀린 것으로 볼 때는요, 가라지처럼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요, 서로 다른 수십 개의 악기가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5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여기 말씀에서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 집행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합니다. 저 사람은 쉽게 가라지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은요, 가라지와 함께 알곡이 뽑힐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라지일지라도 그냥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한 이유는요, 가라지 때문에 누가 더 힘있게 자라요? 알곡이 더 힘있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못 자라는 것만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내일 월드컵 결승전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준결승을 한 것 같아요. 축구에서도 골을 넣을 만한 선수에게 더 많은 태클이 들어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많은 경계를 뚫고 골을 넣는 것처럼 가라지의 경계 때문에 오히려 알곡이 강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면은 수산시장까지 이것을 며칠을 걸려서 도착하게 되는데, 수산시장까지 이게 며칠이 걸리다 보니까 몇몇 물고기들이 많이 죽은 상태로 오거나 아니면 싱싱하지 못한 상태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어부가요, 같은 지역에서 고기를 잡아오는데 이 어부는 물고기들을 다 살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부들이 이 물고기를 살려오는 어부한테 비결을 물었더니 이 어부가 하는 말이요, 자기는 수조에 상어 한 마리를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어가 물고기를 잡아 먹기도 하지만 98% 대부분의 물고기는 상어를 피해 다니느라 얼마나 설치는지 시장까지 며칠을 걸쳐서 도착을 해서도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의 견제가요, 알곡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보면은요, 그야말로 상어 떼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안으로는요, 초대교회 때는 안쪽으로는 각종 이단들이, 지금의 이단의 모양들이 그때 다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바깥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얼마나 거세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팎의 상어떼와 같은 핍박 때문에 곧 교회는 문을 닫고 망할 것 같았지만요, 다양한 이 가라지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가라지가 있어도요, 그 가라지 때문에 오히려 알곡은 더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냥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수성교회가요, 어떻게 보면 잔잔한 연못에 큰 돌을 던진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변화가 적지가 않죠. 음향 장비가 바뀌고 TV가 하나였다가 두 개가 되고, 어떤 분들은 또 굳이 이거를 두 개를 달 필요가 있냐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만 있어 가지고 이게 이쪽에서는 안 보인다 그러고. 제가 찬양 인도를 해보면요, 새벽 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찬양 인도를 힘차게 하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인도자인 제가 마이크를 들고 주여 하면서 힘차게 찬양하면요, 찬양 끝나고 몇몇 분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기도 좀 살살 하십시오. 아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목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꼭 그렇게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그분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가지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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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제가 마이크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집회 끝나고 몇몇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는 말이요, 아니 목사님, 앞에서 기도를 힘있게 인도해 주셔야 우리도 힘있게 부르지, 앞에서 기도를 안 하고 뚝 끊어버리니까 우리도 기도할 맛이 하나도 안 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있잖아요,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는요, 담임 목사의 리더십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그냥 내가 알곡과 같은 성도로 남아있으면 이게 뭐가 가라지처럼 안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수성교회는요,
모두가 알곡과 같은 성도로 주님께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TV가 하나였다 두 개였다 할 때는 여러분들 불안함도 없지 않고 불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젊은 목사가 와서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일을 너무 벌리는 거 아닌가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가운데 교회는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 감각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런데 현실 감각 위에 믿음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베푸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기적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왜 가라지를 뽑으면 안 됩니까? 가라지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는 누가 아십니까? 주님만 아십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요, 주님은 지금도 나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고 성숙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가라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알곡이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곡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처음에는 알곡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가라지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사울 왕이 알곡이었다가 가라지가 되는 대표 인물이었잖아요. 그가 왕으로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요, 영적으로나 인성적으로 훌륭한 알곡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권력에 익숙해지고 영적으로 중심을 잃어버릴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마음 가운데 악령이 임해가지고 다윗이 그를 위해서 연주를 하는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노업 땅의 제사장 85명과 그 마을의 아이들과 처자들까지도 싸그리 몰살하는 그런 잔인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사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알곡이었다고 해서요, 영원히 안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곡의 인생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기와 명예와 시기심이라는 이 죄의 씨앗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는, 이것을 마음에 방치했을 때는 가라지가 온 마음을 덮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추수 때까지 알곡으로 남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면에 신약의 사울을 보세요. 처음에는 가라지였잖아요. 얼마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는지 예루살렘 온 교회를 초토화시킨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교회는요,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라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변하여 알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라지와 같은 그런 부족한 모습이 없지 않지만 알곡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가라지라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뽑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읽읍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도 가라지가 칭찬 듣는 자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 제품에나 가라지가 생기는 것 아닙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이 진짜인데다가
이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품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이렇게 가품이 많냐면서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여기에 얼마나 능력이 있고 가치가 많길래 가짜가 판을 치나하면서 위안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세상에 왜 이렇게 가라지가 많습니까? 왜 죄와 악과 타락이 끊이지 않습니까? 내가 상처받는 일이, 내가 소원받는 일이 왜 이렇게 끊이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주님, 저기 보이는 저 가라지들을 지금 당장 뽑아주십시오. 당장 저 죄와 악, 가라지와 같은 것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않고 추수 때까지 놓아주시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더 힘있게 자라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가라지였지만, 오늘은 가라지였지만 내일은 알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라지들로 인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너무나 부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가라지로 인해서 받은 상처는요, 알곡으로 인해서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알곡 성도 되기를 기도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알곡으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것이 우리 성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